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기업이 되게 하라. 12장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13장부터는 승리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분배되어지는 장면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서론의 서두에 읽어보면은 전쟁에는 승리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미정복 지역까지도 모두를 포함해서 미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3장 내용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확실히 이게 우리가 차지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 지역의 모든 지경을 12지파에게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분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손에 주어져서 받는 응답이 아니고 미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계속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서 응답이 왔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이 믿어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갈지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선명한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감추어 놓고 그리스도 하나를 바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한 가지,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도록 바르게 이해시켜져 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내 영이 살아나서 복음의 말씀에 계속 반응되어지고 생각, 마음, 가치관의 기준이 계속 하늘 나라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증거는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증거로
만남을 통해, 일을 통해, 내 하루 일상, 아침, 낮, 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확인시키실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주실 거면서 그동안 뭐하러 굳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일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굳이 안 싸워도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왜 지금까지 우리 아군이 죽으면서까지 펼쳐야 되는 그 싸움과 전쟁을 7년간이나 계속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가 너의 이름이 아니고 너희의 응답이 아니고 너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미 그 전쟁을 이겨놓은 하나님의 먼저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라고 싸운 것입니다.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실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되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질 때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게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결국은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이 싸움 후에, 정복 후에 진짜 응답은 승리가 아니고 분배되어진 그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게 발견 안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긴 것, 영적 싸움에서 응답받은 것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라. 역사와 응답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라는 언약 성취가 실제라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언약으로 충분한 상태, 그게 갈보리산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성취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내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 말고 너의 신분, 너의 상태, 하나님이 영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 인생이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와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상관없고, 그 말은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이 왜 왔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안 와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이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수준이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도록 항상 함께, 실수해도 함께, 넘어져도 함께, 아파도 함께, 가난해도 함께, 요 답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은 주어진 우리에게 나누어질 분깃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눈들이 열립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지는 그 반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구나. 계속 깊이 들어가서 셋째 하늘이 보일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계속 내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정확하게 강하게 임해버리니까 해결 안 되는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 축복이구나. 요 답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가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해버리니까 이 몸이 안 낫는 게 내가 강해지는 길이구나. 날마다 나의 약함, 연약함을 보면서 이 연약함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가 날마다 충분하고 강해지어야만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요 답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내가 문제와 지금 해결 안 되는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이 현장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구나. 계속 같은 말씀 같지만 저는 같은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요 답이 있어야만 내 현실은, 환경은, 육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되어진 그 현장에 인생의 답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응답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문제 온다고 속고 사로잡히고, 문제 아니라니까요. 한계 아니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이 뭘까?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근본 상태.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귀신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얼만큼 감동시켰으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내 아들아,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 잘못했다. 마음 다 풀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서 또 잡히잖아요. 평생 악신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사실이 바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귀신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 사단에게 잡혀있는지 그 실체가 안 보여지면 실제 영적 싸움이 시작 안 되어져요.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하나님이 힘들게 싸우라고 허락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로만 네 인생의 신분이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저에게 이번 주 새로운 응답.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수천 번, 수만 번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힐 때 많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문제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많고 날마다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축복해야지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현장을 보면 두려울 때 많고 짜증날 때 많고 이해 안 될 때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 많고 계속 올라오는 왜 그리스도 앞에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그 언약에 붙잡히더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그 증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못 바꾸고 있거든.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이 나에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실체인지를 확인하는 날 되도록, 재앙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내 속에 분명한 증거로, 간증거리로 남아서 사람들 앞에 그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됐더니 흑암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성취하신 나에게 와 있는 이 승리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작품, 기념비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복음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분배받은, 할당받은 각 지파의 그 땅이 평생에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기업을 통해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면 그 기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되어진 믿음으로 먼저 주신 그 땅이 내 평생의 기업이 되도록 알아들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풍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나의 기업이 뭐냐? 무엇을 나는 기업이 되게 해야 되냐? 묵상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한계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로마서 3장 23절 죄인된 상태, 원죄 가운데 있는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원죄 때문에 평생 재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른들 죄에 대한 값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은 다른 대상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야 사면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의미, 그리스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 아비 마귀, 내 인생의 신분 배경, 너희 아비 마귀 귀신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대 한계의 근본 문제가 계속 나에게 보여져야 돼요. 제가 엊그제 내가 막 식욕이 끊어져가지고 심히 막 솔 참기 힘들었거든. 왜? 메시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 문제겠지.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은혜를 못 받아. 오만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힘 쫙 빠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능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임하고 언제 이거는 변할지, 내가 문제인지 저들이 문제인지 밤새 막 불면증에 거식증에 웃기죠. 나는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어제 딱 답 주시잖아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나라는 중심의 사단의 전략,
사람들이 알아주면 힘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고 내 기준에서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내가 평가되잖아. 표정은 아무 변화 없어도 속에는 막 어마어마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 내 착각 속에 내 사로잡혀가지고 내 기준에 내가 무능하다. 이 사람들 너무 강하다.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악하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내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나 중심인지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잡혀있는지를 전혀 의식치 못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버리는 내 감정. 내게 식욕이 끊어졌단 말은 다 끊어졌단 말이거든. 안 그래요? 뭐가 좀 들어가야 잠이 오는데 뭘 안 먹고도 쓰러져. 근데 잠이 안 와. 식욕도 끊어지고 그 좋아하는 꿀잠도 사라지고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계속 치고 오는 돈, 건강, 미래, 자녀 걱정 그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생 내가 먹고 살 수준 그 절대 불가능 때문에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가 지식적인 그리스도 말고 나에게 확인된 체험되어진 그리스도가 되도록 날마다 오늘 하루를 집중해야 되구나. 한 가지를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올바른 한 가지가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문제, 영원한 배경, 지옥 배경 그 한 가지를 통해 이 영원한 문제를 끝내시겠다. 인간의 죄,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천국 배경을 성취한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언약을 통해서 나의 절대 불가능한 이 한계를 깨트리는 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나의 기업이 돼야 된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무너진 증거로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닌 천국 배경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그 복음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찾아오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요? 사로잡혀 있는 상태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인 암흑, 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근본 죄인의 신분을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시고 천국 배경, 인생의 소속이 변화되어져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냥 아침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은 멀쩡히 살아서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의 근본이 영적인 아침이 찾아오고 계속 영적인 밤이라, 영적인 사망, 시체 상태라. 그러니 하는 일이 힘들고 버겁고 세상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살아나는 생명, 시작, 출발,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육신의 눈은 떠서 하루를 사는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늘 똑같은 문제에 반응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뒤바꾸는 내 인생의 구원, 영적인 아침이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아침. 단순한 아침, 낮, 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을 30년 전부터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로 계속 연상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안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냐?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을 기업으로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도 올 문제, 갈등, 위기가 계속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필요로 주신 계획이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 시간의 활동은 일이 아니고 많은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만남,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영적인 낮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모든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나의 낯은 실상, 나하고 안 맞는 현실과 상황, 남편 하나를 넘어서지지가 않아요. 죽겠다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가 누러지는 제사장의 축복, 이게 나에게 살아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남편이 계속 문제로 느껴지는 내 상태가 재앙이라고. 이걸 계속 못 알아들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가난해서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내 생각과 기준이 재앙이라니까요. 인생이 나중에 회복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져도 내 인생은 만족 안 되고 행복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먹는 거로 충만하고 잘 자는 거로 충만하고 돈 많아서 내가 막 자신만만해지고 짐승 같은 상관들이 많잖아.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현실과 환경과 내 질병이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생각이 이미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야. 네 상태가 하나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모든 걸 뒤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정복의 여정. 그게 믿어질 때 나로부터 출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복음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다 살아나고 내가 계속 제사장 재앙 가운데 잡혀 있으면 그거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실컷 그리스도 복음 전해놓고 개인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지식화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듣고도 생명 얻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한 재앙에서. 낮 시간에 일이 많은 일입니까? 영적인 날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 기도 속에서 만남, 기도 속에서 지금 내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 상태가 살아나는 낮.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일 말고 중요한 일 그 하나에 집중되어져라.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근본, 운명, 배경, 상태,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돈 하는 그 일만하게 뿌리 속에 잡혀있는 이 상태, 그것 때문에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걸 왜 보지 못하니? 요거 찾아오는 게 제사장의 축복이죠. 낮 시간이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게 묵상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묵상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영적인 아침, 이게 뭡니까? 예배.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니까요. 참관하는 자 말고 예배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똑같은 메시지라. 그리스도 하나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 지식보아 숨겨져 있는데 이게 캐치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캐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삶의 근원인데 이 근원을 못 누린다니까요. 전부 틀린 문제에 속아가지고 생각이 안 뒤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답을 붙잡아, 어떻게 힘을 얻어.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묵상운동의 주역,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하나님은 사람과 현장을 통해 우리 인생에 계속 축복과 열매가 오잖아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상태, 현장의 상태. 그래서 그 사람,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심부름하는 생명이 풍성한 그 기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정복자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얻은 것에도 집착되고 붙잡히지 않도록 순례자도록 살아가기로 누리다가 놀다가 오라는데 구경하고 여행하다 오라는데 여행지가 가지고 우리는 계속 시달리고 있으니 영원한 속에 우리가 육신의 삶이잖아요. 길어야 100년. 지나가는 거고 저만 하라니까요. 문제 느낄 거고 다 지나가는 건데 응답에 들틀 필요 없고 다 지나가는 건데 영혼 속에 있는 그림이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다른 눈이 열립니다. 이 땅의 흐름을 바꿀 그 눈이, 그 답이, 그 비밀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현장의 데살로니가 가장 발달되어진 상업도시, 정치, 경제, 문화, 육으로는 완전히 발달되어져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뚫린 그 시대의 엄청난 기술력, 그러니 거기에 온갖 악한 자들, 사기꾼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육신적인 풍족함을 누리려고. 그러니 그 현장에 다른 흐름을 가져다 주는 전도팀이 들어가니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주잖아요. 현장 보세요. 발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육으로 발달되어진 그 현장은 더 분쟁이 심합니다. 사단이 극렬하게, 극심하게 역사하는 이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뭐가 잘하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좋은 겁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좋은 사람,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난다니까요. 석박사들이 일어나는 문제, 수능 만점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 그 상처. 우리는 그게 대단하고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어렵지 않게 세상에서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데 이걸 확실하게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안 열려. 왜? 지식화되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계속 문제 잡혀. 내가 무슨 한계에 지금 계속 걸리는지도 안 보여.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붙잡습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이게 여러분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현장을 그에 대한 답을 미리 보는 시간. 영적인 밤을 맞이해라. 일이 아니다. 영적인 낮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미리 아니까 그 현장을 내 인생을 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뭐가 문제인지 답을 알고 있고 뭘 해야 될지 시간표 보이고 정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절대 망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두운 칠흑 같은 영적인 밤을 깨트리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선지자의 축복, 찾아오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숨겨진 응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다 바꾸는 비밀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계속 잡힐 뿐이지. 제사장의 축복, 영적인 낮, 밤 시간 그거 누리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람과 현장을 바꾸는 복음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될 때 생겨지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아침, 낮, 밤 똑같은 메시지 흐름 속에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 새로운 그리스도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옵소서. 계속 그 지혜, 지식, 보아,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도록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은 기업이 되어지는 저 분배,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가지고 목회자를 먹여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10분의 1, 내 삶의 일부가 목회자요, 교회라는 답이 체결되어져야 돼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어려우고 도와주고 크게 재앙박을 상태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언약적이지 않은.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게 교회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배권이 있습니다. 판결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 안 되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 안 되지 느끼시는 그것도 저는 제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고 답이면 아무 반응 없어도 상관없이 가는 거지. 근데 내 수준으로 자꾸 평가되고 보여지는,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에서부터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 말이 아닌 능력으로, 가르침이 아닌 너에게 생명으로. 그게 여러분 사역자가 이 중심으로 똑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하나를 통해 금토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찾아오는 축복, 판결권, 교회의 뜻을 따라 복음에 유익하게 목회자의 기도 속에 선택되어지는 판결권.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십니다. 살아계시다면. 판결권의 축복.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마음이 너의 중심이요. 그 중심이 너의 생명이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인지 영적인 생명인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와 목회자는 내 삶의 일부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목회를 통해 내 인생의 갈 길을 알도록, 내 인생의 절대 한계,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응답, 새로운 시작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참된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교회, 목회자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른 데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이 앞서 있는, 사람이 앞서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앞서 있는 그 상태가 곧 우상이니라. 우상은 곧 재앙이니라. 내 안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우상의 흔적, 우상의 씨앗, 우상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게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게 축복이고 치유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들어와 버린 이 피해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물질, 탐심, 돈. 결국은 사람들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 전부 돈에 있거든. 계속 착각되어진 상태. 왜 실수하고 계속 발목 잡히냐? 결단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지냐? 일만하게 뿌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라고 레위 지파에 기업을 안 준 겁니다. 먹여 살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살리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비밀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일부, 신앙.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들이 먹여 살려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니라. 다 불태워서 올려버리는 제물, 그 불타버린 연기,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물. 목회자의 기업은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요거 없어지는 게 목회자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요 상태가 되어질 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수준과 내 편견과 내 생각, 내 감정 거기 잡혀가지고는 절대로 사역 안 됩니다. 사역자의 중심, 기업은 화제물이니라. 나의 상처에서도 빠져나오고 나의 성향에서도 빠져나오는 실제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나의 기업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의 기업이요. 목회자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남기는 인생, 그게 목회자 레위 지파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 레위 지파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우리 머리 빨라가지고 목회자는 가난하지 계속 그렇게만 접근되어지거든. 안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진 자, 생명이 누려지는 자, 능력이 누려지는 자. 요게 실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상처가 보이고 귀신이 떠나가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나고 행복하라고 준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호강에 받치가지고 막 엉뚱한데 헤딩을 해쁘고 이마만 깨지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 제사장의 축복. 그렇다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 구별되어진 성도들에게 놓쳐진 시급한 미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막 갈급하고 문제가 안 오면 갈급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 다 같은 상태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갈급 안 할 뿐이지 답이 있어서 내가 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문제 오면 또 언제 그래 저 사람처럼 나도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재앙입니다. 지도자의 무능, 교회의 무능, 레위 지파의 무능, 영적 사실을 바르게 말해주지 못하고 이 실제가 너의 문제라는 것을 반복해주지 못하는, 강조해주지 못하는, 계속 자기들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살아나도록 여지를 주는, 소견대로 가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재앙, 무능, 지도자의 무능입니다. 레위 지파, 내가 온전히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현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날마다의 사모늘에 도전되어져야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내 영적 문제를 못 바꿔? 왜 발판이 안 돼? 왜 예비된 영세전에 숨겨놓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삶에는 안 보여주고 안 드러나냐 말이에요. 그러니 듣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 안 믿는 대로 가거든.
어려운 말씀, 기가 찬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늘 듣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나의 영적 문제가 발판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이 오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그거 정말 가지니 믿음이 활안하고 확신이 생겨져서 미래의 장래일이 계속 보여지는 그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완전성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확인되고 살아나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합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라도 영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드러날수록 생각 바뀌고 재앙이 해결되어지면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늦게까지 안 바꾸시냐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영접이 안 돼, 복음 반응 안 돼, 눌리고 나는 아닌가 가짜인가 계속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거기에 영향받는 내 상태를 보는 그 전도를 하나님은 지금 회복하고 계신 거 아니냐.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라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 주관이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받아. 틈만 나고 상황되면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지.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다 하고 못 알아듣는다 안 해야 됩니까? 장사꾼이지. 나를 위해서지. 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자꾸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가 이거구나.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고 길이고 생명이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 평생 살아있는 동안 그 기업을 통해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기업이 부실하면 늘 우리는 궁핍하고 빈곤합니다. 그럼 계속 불평, 문제, 사기쳐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을 미리 주시고 그 땅을 가지고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 평생의 응답, 무엇이 기업이 되게 해야 되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기업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보여야 미래가 기업이 됩니다.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주역으로 선택받으신 거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축복하고 주신 말씀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